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정치봉의 나를 좋아하는 연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행복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당신이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보다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인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인도발 그 델타 변이가 확산이 돼서 실내에서는 예. 또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를 하니까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네, 제목은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잡아봤어요. 아들이요? 책 사람의. 제목 같은데요? 예, 예. 이문열 작가의 예, 이문열 작가의 대표 처음 나왔을 적에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런 네네.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죠. 아하, 예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사람인데 사람이 존귀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오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어떤 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 제시를 우리가 해주시고 이문열 안내해 주실지 소설가 궁금합니다. 이문열 씨 하면 네.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하여튼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많이 읽히는 네. 그런 작가였었죠. 네, 그래서 이분의 그 대표작 처음에 나왔던 작품 사람의 아들. 네. 그래서 문학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그동안 얘기해오면서 인문학은 문사철,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우리가 탐구한다. 네. 그런 말씀 드려왔는데 네네. 문학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문학소녀셨어요? 네, 문학소녀였어요. 저는 아, 중학교 그러시구나. 때부터 네. 그 시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누가 김소월 시집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 시집을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읽고 다녔어요. 네. 친구랑 함께 잔디밭에 앉아서. 예. 예, 저들 뭐 학창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문학과 결혼했다. 아니면 문학을 구원과 모든 것으로 올인한 분들이 아닌가. 네. 예. 참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시죠. 예, 그냥 뭐 하는 뭐 생활 방패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인이든 이런 작가든 네. 네. 예, 문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정말 문학과 완전히 그냥 거의 완전히 빠져서 그렇죠. 그게 인생이죠, 뭐. 네, 인생을 이제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할까? 네. 아니면 진리를 찾는다고 할까? 네. 아니면 자유를 얻는다고 할까? 이걸 문학을 갖다가 통해서 문자라는 그런 문학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네. 예, 하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문학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그렇죠. 예, 그런 진짜 면이 존경스럽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먼저 이문열 그 작가 그것도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이 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는 조금 그때 신학생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네. 1980년 그쯤에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이제 신앙적으로 좀 고뇌하고 방황하면서 그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그 맥락에 그 유명한 그 순교자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순교자. 김은국이라는 분, 그러니까 미국에 네네. 오셔서 영어로 써서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 순교자라는 거 있죠. 그렇군요. 그것도 좀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순교자 거기서도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네. 또 육군 대위가 나와서 결국은
그 목사님 그 여러 가지 6.25 그런 상황 속에서 네네.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파탄되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뭐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그 진지하고 치열하게 그 믿음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거 네. 그런 문제를 다루지만 이제 이러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런 것이 신앙을 제시하는 책은 아니고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서서 사람이 실존주의자로서 네. 스스로 사람을 혼자 우뚝 서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떠한 그렇군요. 어려움과 그걸 통해서도 그냥 자기를 돌파해 나가는 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분야를 다루면서도 네. 그 글에서 묻어나는 그 깊이, 향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문열 씨가 이제 또 젊은 우리 기쁜 날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젊은 우리 기쁜 날? 그 네. 노래 가사인데. 이제 그런 최성수의. 자기의 10대 말에 네네. 이제 성장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전적인 그런 소설. 네네. 젊은 우리 기쁜 날. 강원도에서도 일어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결국은 완전 20대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하는 그런 또 성장 소설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헤르만 헤세의 그런 성장 소설을 본 듯한 그러니까 그런 그 이문열 씨의 그 작품 글이 순수하죠. 그렇게 굉장히 다루는 것도 클래식한 관념주의적인 그런 걸 다루지만 네. 그 문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좋고 네네.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네. 앙드레 지드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죠. 앙드레 지드. 네.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또 소설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도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이제 좁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지만 정말 생명이 이르는 길은 좁다. 좁은 문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한 소설이었지만 네네. 그것도 역시 사실은 신앙을 제시하는 책은 아니고 반대로 인본주의적인 이제 실존주의적인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앙드레 지드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것은 그 글쓰기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면서 정말 글을 잘 쓰고 네. 그런 그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그런 인문학적 소양과 이런 것이 탄탄한 분들이죠. 네. 그 앙드레 지드의 그 전원교향곡이라는 또 소설도 있었어요. 어허.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아주 오래전에 본 소설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네. 아주 10대 정도, 10살 정도 된 아주 고아 소녀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길렀죠. 네. 근데 그 소녀가 소경이라 처음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대가 되고 많이 자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의 목사님이 그 소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도 담긴. 그 소녀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인데 막 양 아버지죠. 네. 이제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명한 그 소녀를 갖다 눈을 떠주는 수술을 해서 눈을 떴는데 네. 눈을 뜨게 되니까 하여튼 막 그게 어떤 큰 전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소녀가 사실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님이라 목사님의 아들을 사랑했던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마 그 소녀가 자살을 하던가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떡해요. 새드하게 끝나요. 예. 그런 아주 재미는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실존주의 문학 이것이 사실은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젊은 날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읽은 그런 소설들이 그 소설 자체가 재미있고 탄탄하고 하지만 네. 사실은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 비신앙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네. 실존주의적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걸 제시한 소설들이었죠. 그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도 상당히 문학적인 부분이 많죠. 네, 그렇죠. 그죠?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아가서라든가 시편, 잠언서, 뭐 전도서, 잠언 뭐 이런 게 또 욥기도 사실은 시어로 돼 있는 문학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그 역사와 시편, 그러니까 시로 된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신약에서도 많은 스토리들이 굉장히 문학적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의 연극 무대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문학적인 그러한 스토리라고 느껴집니다.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 네, 그래서 뭐 문학을 좋아하지만 하여튼 저는 오는 그래서 이제 문학은 하여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멋있어. 근데 멋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멋있는 걸 좋아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 영혼과 사랑에 대해서도 이 신앙도 멋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멋있게 얘기해 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멋입에 겉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멋만 든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진짜로 멋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문학이 멋이 있는 것인데 깊이가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문학에서 우리가 성경도 문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부를 때에 하나의 독특한 명칭이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인자는 찾아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호칭하세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인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보다도 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족보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약에 처음 열리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왕이었는데 사람이었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제일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상 쭉 그 자손을 내려가면 다윗이죠. 또 다윗의 조상이 혈통이니까요. 다윗이 바로 또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Son of David.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사람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나의 조상들의 족보가 쭉 있는데 그중에 내가 이제 나오면 내가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의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하셨어도 사람의 아들인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람에서 나오셨기 아들이라는 때문에.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가장 사람이란 뜻이죠. 맞네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소개하지만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격과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인격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분은 또 사람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온전한 인격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신 분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의 그분, 사람이신 아들이신 그분을 말하는 예수 거죠.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으신데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그분을 오늘은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뜻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음.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된다. 예. 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남녀가 결합을 해야 예. 생명이 잉태되는 건데 나는 그건 믿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되면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네. 말한 대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믿을 수 아멘.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네.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이다. 네.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우리 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연합이 된다. 성경의 비밀은 사실 연합입니다. 믿음의 비밀 연합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더 이상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분은 이제 인격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방면으로 믿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역사. 그분이 거치신 과정의 그렇죠. 역사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육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 맞습니다. 그 성육신의 역사를 거치셨죠. 그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네. 하나님 사람의 삶을.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과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사람의 미덕 안에 표현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몸소 경험하신 거죠. 그렇죠. 네. 배도 고프실 수 있고 유한한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근데 사셨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삶을 사신 첫 번째 유일하신 사람이시죠. 네.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인격과 그다음에 그분의 역사, 그건 성육신과 인생이 삶이 있지만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그 역사가 뭐냐 하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네. 그분의 죽으심,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역사죠. 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부정적인 것을 다 끝내는 그러한 죽음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끝낸 겁니다. 부정적인 걸. 그다음에 부활이 오죠. 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승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셨죠. 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네. 앉으셨죠. 앉아 계시죠. 네. 모든 권위를 받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온 승천 안에서 그분은 온 우주에 완전한 머리의 권위로 취임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그분이 거치신 역사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인격과 역사를 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단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거친 역사가 다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관가하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얘기지만 죄와 죄들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잠깐. 죄와 죄들, 죄인. 죄인.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잘 인정해 주셔서. 맞아요. 우린 죄인인데 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의 DNA에 네? 죄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하여튼 좋은 학생이세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어렸을 적부터 죄를 누가 배우지 않아도 벌써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in이 있고 sins가 있어요. 복수의 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죄들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그렇지만 죄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안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생명이 들어와서 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원죄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죠. 네. 원죄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네. 단지 우리가 밖으로 듣는 그 결과로서의 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의 인격화된 죄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턱 건드리면 죄가 나와요. 우리는. 이미 지은 죄들은 그건 피로써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받아야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생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네. 우리가 죄를 져요. 네네. 죄를 다 처음부터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죠. 어허.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문제가 죄들은 용서받지만 죄는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라. 묶여 있는 거죠. 포로가 된 건데 거기서 해방을 네. 받을 필요가 있죠. 아하. 그래서 용서는 피로써 구속하는 피로써 용서를 받지만 네. 이 해방은 십자가로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피와 십자가의 그런 또 두 방면이 있다는 거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전에 어떤 자기 아이한테 독약이 요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절대 막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호기심이 들었는지 그걸 홀짝 마셨네. 그래서 엄마가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어 아이가. 자, 그럴 적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첫째는 엄마 말을 듣질 않았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진 거예요. 죄들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거죠. 불의를 저지른 거야 아이가. 그거는 뭐 용서받아야 될 문제인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독이 그 안에 들어왔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생명을 있죠. 이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아하. 사망이. 그러니까 죄들의 문제가 있지만 사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아담에게 일어났던 인간 타락의 스토리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따먹어도 되지만 네. 선악과 절대 나무의 따먹지 말라. 열매만큼은 따먹지 절대로 말라. 따먹지 말아라 네, 했거든요. 그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와가 먹었죠. 하와가 시작해서 먹었죠. 근데 네. 그때 유혹하는 뱀이 있었죠. 죠 네네. 그 유혹에 맞습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네. 해서 따먹었단 말입니다. 네네. 따먹고서 아담에게도 줬어요. 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고 네. 그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어쨌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를 죄의 문제도 구원을 받는 거죠. 네네. 우리 고선미 씨는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의 끝에 가 보면 네. 요한계시록이 과거 시제로 쓰여졌다 그래요. 오. 결론이 성경의 결론과 우리 모두의 운명이 믿는 자들의 운명과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빛과 이것도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생명의 성인 그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영원 미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많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네. 그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열심이시다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네. 있으세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지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혜신 분으로 인해서 결국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실하심 때문에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와 맺은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네. 결국은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런 모든 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거기 이르게 하는 알파 오메가 알파와 바로 오메가의 역사.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 하나하나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신 거예요. 역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죽으신 것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부활도 그래요. 부활은 워낙에 그분이 부활이신 분이세요. 부활체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예.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네, 네. 승천도 그렇습니다. 승천도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그분은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네. 하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적에 사람의 아들로서 보좌의 영광과 권위를 찾았다는 거죠. 네, 네. 앉으신 거죠. 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아들로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가치가 없는 사실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주시는 길 원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받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적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보배이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잘난 게 아니야. 존귀한 게 아니야. 결국은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인격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글쎄 말이에요. 그 말. 예. 그런 놀라우신 분이 예,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예. 왜 그분이 이렇게 다 거치셨냐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많은 분이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만 자꾸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마 감사하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나와 함께 죽으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포함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살아났을 적에 우리가 믿어서 그분과 연합됐을 적에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도 그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것도 사실은 에베소에 보면 그분이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 이미.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런 모든 역사를 거치셔서 네. 결국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위치는 하늘의 위치까지 높아지는 거죠.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 무슨 시험인지 아시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 예. 받으실 적에 처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돌이 뛰어내려라. 떡이 되게 하라. 네. 그게 첫 번째는 그거였죠. 예.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먹는 거로 처음에 시험을 유혹이었지요. 받죠. 네. 창세기에서. 마찬가지로 먹는 거로 처음에 시험을 받으세요. 네. 떡이.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사탄은. 네. 그렇지만 주님이 뭐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치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렇네요. 그 시험을 이겼는데 네.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서 승리했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죠.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 번 다 네.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까지 모든 이기신 모든 거죠. 것이 그분이 이런 역사가 다 참. 우리를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 씌우시며 영광과 종교로 그리스도 관을 관을 씌우시며. 받으셨죠? 네. 그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마치 아마존 밀림을 개척하는데 처음 한 사람의 개척자가 길을 뚫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들어갑니다. 트랜스 그렇죠. 아마존.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파이어니어, 앞장서신 분이 됐어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 영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들이 다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브렉드루의 예, 축복인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란 말이 왜 고귀하고 존귀한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운명은 존귀하고 영화로워지는 네. 그러한 위치까지 간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모두 사람의 아들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만나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바랍니다. 축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네.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예.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